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두 번째 장마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 피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계시는 그 제천 밭에도 옥수수밭 고랑 사이사이가 다 물에 잠겼더라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때로는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던데, 좀 주님이 비를 언제까지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시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을까요? 혹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쁜 생활 가운데서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배웠던 부분들, 또 저의 삶에, 또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반려동물이나 지나가면서 동물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참 부럽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참 부럽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정말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자주 있는데,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던지 그러고 싶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슷하게 오늘날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이 숏폼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그 유튜브의 쇼츠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의 릴스, 아니면 뭐 틱톡 이런 것들을 숏폼이라고 부르는데, 수초에서 수분의 짧은 동영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휴대폰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숏폼을 계속해서 넘기고 보고, 저도 자주 내가 계속 이러고 있네, 자야 되는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계속 누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숏폼이 인기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새는 챗 GPT가 대세잖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숏폼이 왜 인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 짧은 시간에 쉽게 이 뇌에 강렬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이 쉽게 분비가 돼서 뇌가 좋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숏폼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맥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사고력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켰다가 껐다가, 기다릴 때 잠깐 켰다가 또 금방 껐다가, 이렇게 그 접근성이 워낙 좋은 거죠. 또 내 취향을 어떻게 잘 아는지 알아서 그냥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이게 수초가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수시간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봅니다. 때문에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매우 중독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마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의 그 관련 그 동영상 자료를 보니까 이 숏폼과 같은 스마트폰 컨텐츠에 중독된 이 사람들의 뇌파를 정상 뇌파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뇌의 이 앞부분이 파랗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상 뇌파에 비해서.
이 파랗게 나온다는 거는 이 뇌의 활성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뇌의 앞부분은 전두엽이라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고하고 집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생각하는 걸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심취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생각을 잘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더 감정적이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ADHD라는 말을 아시죠?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려면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전두엽을 열심히 사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퇴화되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말씀을 진득하게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읽더라도 짧은 오늘의 말씀 휴대폰에 딱 추천해주는 그거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다 읽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묵상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삶은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고 지내고 싶으십니까? 생각해야겠죠. 성경에도 여러 구절에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당시에 이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제 남아있는 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우상과 죄가 정말로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신명기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가르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모세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너희를 광야에서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참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생각하라. 참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참 삶의 위대한 업적이나 놀라운 발견, 이 목표의 실현,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엄청난 법칙을 발견을 해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 됐다, 사과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왜 이 사과가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떨어졌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죠. 또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번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입시에 낙방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 열등감이 쌓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다 유대인 때문이다, 이게 다 그 열등한 그 인종인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유대인을 제한하자, 법적으로 차별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리하자, 그들을 추방하자, 결국에는 그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 다 참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생각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이 생각이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참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이 내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18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 있다, 내 말이 맞다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리석은 세상 지혜,
자기 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 앞에 7절을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내 생각은 그것과 달라. 내가 준비한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이야.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단다. 참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자기 생각은 헛것에 불과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는 많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아니 형제,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정말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그냥 내 생각, 자기 생각이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13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판 제자 가롯 유다가 등장하는데, 여기 가롯 유다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팔려는 이 가롯 유다의 생각. 네, 이 생각은 이 유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은 가롯 유다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준 것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넣은 것입니다. 이 사단은 정말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리저리 지배하거나 취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와의 마음에 사탄은 넣어 주었습니다. 이 하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뒷부분으로 좀 가볼까요? 26절, 27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아니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나니까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처음에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동의하고 결국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사탄이 유다를 통제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그럼에도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앞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고 뒤에 유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셨는데 이게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사탄에게 그 마음문을 열어주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야 돌아와라. 그렇지만 유다는 사단이 넣은 생각에 동의하고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동의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생각에 내가 동조할 것인가? 내가 이 마음에 이 생각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생각을 버릴 것인가? 내가 이 생각을 마음에 동조하고 품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겉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3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인의 입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100% 저도 안색이 확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얼굴이 확 변하고 그 마음에 분이 가득 찼습니다. 금방이라도 죄를 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가인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자매와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마음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감정들을 참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달리 더 깊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잠언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마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사로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이 사단 앞에서 무방비하게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다뤄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잘 다루시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이 생각 안 돼.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될까요? 네. 참 아이러니하지만 10중 8구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앞에 빨간 스위치를 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터집니다. 누르지 마세요. 네. 생각으로 이미 누르셨죠? 네. 네. 리더십, 조직 문화, 동기부여의 분야의 작가이자 강연자인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연에서 말한 부분이 공감이 돼서 제가 잠시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주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미 생각하셨죠? 이 뭘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도영아 그거 거기 소파에서 먹지 마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긍정형으로 바꿔서 식탁에서 먹어라 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길 바라는 바를 말해야지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가서 박게 된다는 걸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물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스키 선수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스키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 깃발이나 나무들을 피하고 이렇게 슉슉슉슉 지나가죠.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저걸 피해라고 생각하면 내 눈에는 저 깃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저걸 어떻게 다 피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길을 따라가, 저 눈길을 따라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길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장애물에 집중하게 되면 장애물만 보이게 되지만, 이 길에 집중하게 되면 그 길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생각은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생각이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나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할 때 그 결과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더 좋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겠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고 자기 직전에야 벗는 이 안경처럼 내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걸 바라봐야겠다. 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리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네.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성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4절 5절이었는데 제가 5절 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상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무리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것이 마치 견고한 진처럼 되었더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생각은 더 이상 헛것, 자기 꾀가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생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 생각을 잘 다스려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잘 다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생각들이 저희 안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 속에서 진정한 참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삶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